지난주부터 우리 디도서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도서. 디도는 디모데보다 더 강력하게 함께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디도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와 디모데의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했는데, 목회서신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도록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회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걸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분위기 아면 없는 분위기, 여전히 갈 것 같습니다. 그죠? 목회라는 게 뭐냐?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그럼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건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람 숫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즉,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지금 이 디도서를 지금 받고 있는 이 디도라는 분에게 마찬가지로 지금 주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목회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를 돌이켜서 보면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신앙 성장이 필요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자,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보죠. 개인적으로 성장하다라는 단어가 뭔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또 한 번의 성장이죠. 아주 중요한 성장이에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동안에 세상의 습관에 잡혀있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습관으로 삶을 좀 바꿔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던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 안 하던 분들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이제 전도를 어려워하던 분들이 전도를 시작하는 것도 성장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성장에 대한 개념으로.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삶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지도자의 삶입니다. 이 지도자는 누구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하신, 자기의 목숨을 대속해 주신 섬김이 바로 지도자의 목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 삶의 성장의 목표를 내가 믿음이 또는 내가 행위가 높아지는 것이 성장으로 두고 있다 보니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종종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거꾸로 좀 더 예수님이 원하시고 말씀이 원하는 목표까지 세운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더 크게 볼 수 있고 더 넓게 우리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성장으로 통해 다른 사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 성장은 뭘까요? 교회 성장도 숫자적인 성장이겠죠. 또 더 나아가 건물을 세우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많은 물질이 모여서 교회도 건물도 세우고 예쁘게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그런 교회에 있어라고 알리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성숙이 일어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에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는데, 거기에 디도라는 이 지도자를 보내면서 가서 교회를 좀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체계를 잘 잡아주고 믿음이 잘 성장하게 도와라 보냈는데, 지금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도 교회가 아직 성장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지도자를 바로 세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의 진정한 목표가 정확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시대에 맞는 성숙하고 성장된 그 모습을 가진 교회인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오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부터 오늘 16절인데 우리가 읽기는 5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읽었어요. 여기에 나머지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다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교회 내에는 좋은 지도자가 많은 교회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꾸 목사님을 의지해 뭐 신방을 요청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는 의지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든든히 서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는 많은 관심이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뭐 목회자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에 많은 장로님이나 직무자들로부터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얘기들을 듣곤 하죠. 그러나 사실 정작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교회는 더 빠르게 성숙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얻게 되죠. 자, 목사님이 100명 교회에 일주일 내내 컨택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겠어요? 그죠? 100명 다 하기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한 달 내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개인적으로 컨택을 받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큰빛교회처럼 셀 리더들이 같이 동력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진다면 목사님이 한 번 하는 사이에 셀 리더들이 또 다른 장로님이나 다른 집사님들이 컨택함으로써 개개인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분명히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좋은 지도자가 생기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을 목표로 잡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부분을 나눠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9절, 오늘 읽었던 우리 9절에 보면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워라. 교회의 가장 지금 중요한 그 직무자들. 두 번째는 10절부터 16절 말씀에 이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이것을 막는 일을 지도자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요하게 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근데 이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입도 좀 열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도 좀 열고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교회 내에는 불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와 속이는 이런 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레데 교회에는 할례파들이, 유대교회에 속한 율법이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밑에 좀 흐려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for라고 나옵니다. For there are many rebellious people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for 앞에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영어 성경만 뿐만 아니라 원래 원어 성경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빼버렸어요. 접속사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연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앞에 좋은 본을 보이는 직무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함께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요 우리를 위해 격려하고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많은 것 좋죠. 우리가 힘들 때 힘을 주고. 그런데 막상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천지니 뭐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를 침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긴 아니다라고 끊어주고, 또 만약에 거기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정말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붙잡아 주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금이 또한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장로와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요. 앞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와 능력이 더할지어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장로는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의 장로의 직임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 초대교회에는 이제 지금처럼 행정적 체계가 딱 갖춰져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장로님을 세우게 되는데, 그 장로님은 교회의 거의 교회를 담당할 만큼의 전념하는 지도자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목회를 감당하면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셀 리더에 해당할 만큼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뒤에서 밑에서 보겠지만 감독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운 분이 바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도 장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여건들을 보면은 이 여건은 모두가 다 교회의 지도자 장로로서의 또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 두고 말씀을 볼 수가 있다. 자, 읽었던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어야 될 사람,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도덕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비판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없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단어는 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옛 시대에는 많은 부인을 두기도 했거든요. 요즘 시대도 그런 뭐 종파도 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남편의 한 부인이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 그 시대의 시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이 장로의 여건으로 중요하다. 방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술 먹거나 뭐 삶의 즐거움을 쫓아다니거나 도박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이 바로 방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그래서 가정 속에도 자녀를 잘 다스리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기를 안 낳은 우리 부모님들은, 아니 아기를 안 낳은 부모가 아니죠.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나 생각하지만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진짜 말씀 가운데 클지 참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의 성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그렇게 가정의 생활과 자녀들을 지도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말씀. 감독의 요건입니다.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청지기, 노예죠. 노예의 다른 좋은 말이 청지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라는 단어인데, 이 종은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써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부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좀 멀리. 그래서 유학을 보내놓고 이제 아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쉽게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서 이제 자신이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거의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금방 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고민이 된 겁니다. 이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이제 잘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죽고 나면 뭐 밑에 일하는 많은 종들과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물질을,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풍지박산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성실한 종을 불러다가, 얘야, 내가 이 모든 재산 너에게 다 준다. 네가 다 관리하고 이거 다 네 거해라.
단 내 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will 쓴 거예요.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유언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써서 이제 랍비에게 다 맡겨놨어요. 아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이제 시간을 걸려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얻을 건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종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와서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리고 랍비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뭘 가지라고 얘기했겠어요? 성경 공부 같으면 다 물었을 텐데. 그러니까 랍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모든 것 빼고 한 개만 준 것 같지만 아버지는 너의 지혜를 믿은 거로 안다. 네가 한 개만 딱 가지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그걸 아버지가 아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아직도 표정이 의문문이 많이 뜨고 있는 분들이 있네요. 아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뭘 선택했겠어요? 그 종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당신은 내 거다. 아직도 표정이 잘 모르시네요. 그죠? 종은 아무리 다 주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는 풀려난 자유인이 아니에요. 즉 소유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종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 종이 아무리 많은 것을 불려놓고 넉넉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주인에게 속한 것일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회자로서 엄청난 큰 교회, 엄청난 큰 물질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은퇴할 때에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거. 오늘 목소리 좀 분위기 그러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나. 그렇죠? 하나님 건데 그걸 내 거라고 여기면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죠. 교회 안에 미안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혜와 지식과 학위와 재물과 재산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와라 그럴 날 다 세상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청지의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 위에 교회 생활을 하건 직장의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누구를 위해 함께 섬기건 그의 마음에 사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마라. 지도자가 되고 나서요, 자기 고집 부리면서 내게 오르니까 다른 무조건 따라와 이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견들을 들으면서 조율할 수 있는 넉넉함, 분을 급하게 내지 말고 술 즐기지 말고. 여러분 그레데 섬은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 그 역사, 세계 역사를 배우다가 그레데 문명이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0년 전에 이미 그레데 문명이 발달돼 있었고 1,800년 전에는 정말 왕성하게 그레데 문명이 이렇게 움직이던 곳이고 거기는 배들이 지나다니면서 섰다가 가기 때문에 물질이나 모든 게 굉장히 풍부한 그런 섬이었더라고요. 요즘은 굉장히 조용한 섬이에요. 관광 갈 만한 섬. 저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섬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 그 부유한 섬의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외부의 문화가 많은 거예요. 술을 같이 먹고 음란하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타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가정에서 구타로 인해 문제가 많은데 우리 한국 문화도 은근히 그걸 방치하는 듯한 문화가 좀 있어요. 이제는 많이 죽었지만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이 구타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안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더 했던 거예요. 특히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구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취득하지 마라. 자, 더 나아가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독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행위도 정말 좋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혹은 때로는 필요하다면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진짜 손 한번 들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고 손을 한번 딱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좀 이상하죠? 제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거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저를 혼내면서 똑바로 살아라 라고 책망하며 나를 권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라는 성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2분, 3분. 축복의 사람들이죠. 제가 목회를 지금 우리 큰빛교회에서 18년 하고 있습니다. 19년 차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건 안 되겠다 불러서 이번에는 정말 혼을 내서라도, 즉 이때 혼은 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깊어져야죠. 왜냐하면 계속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혼을 내서라도 이번엔 좀 정확하게 한번 내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5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는 동안에 좀 강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네 중에 4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이 그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혜죠. 그런데요, 딱 한 분은 저한테 대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고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현대 사회 속에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분란을 일으키기 싫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 입장에서도 저분이 잘못 살고 있는 거 가서 책망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권면하는 거로 슬슬 해서 그냥 해서 목회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잘 할 수 있게 도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 불러다가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분란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밑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받쳐지지 않으면 이 책망은 분란과 어려움을 만들게 되죠. 밑에 사랑이 있어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 사랑이 분명하지 않고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당연히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자녀들에게도 같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잘못했다고 혼내줄 때 감정으로 혼내면 아예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진정의 사랑을 가지고 혼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는 아이들 괜찮아요. 제가 우리 큰빛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수십 명의 아이들을 지금 지내왔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고뇌 나이쯤 7, 8살쯤 되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꼭 한 번씩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좀 교회 안에서 거의 죄송합니다만 악동이 되는 수가 좀 많아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애들 괴롭히고 막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이제 불러다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불러다가 누구야? 네가 진짜 똑바로 안 살 때 엄마 아빠가 너 혼내고 때려주면서라도 바로 엉덩이 두들 때려주면서라도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니 아니면 틀린 거니? 이제 다시 말해서 너 그런 거 실리해 줬니? 그러니까 애들 대다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됩니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제가 잘못할 때 맞아야죠. 애들 압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난 아이들 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할 때 부모님이 혼내는 것이 이거 타당하다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죠? 우리 신앙의 생활도 사실은 그렇다. 이런 지도자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세상이고 그런 지도자들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겪으며 그 아픔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 책망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뒤에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 10절 말씀으로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할례파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판을 치고 있으니 이제 이것을 막아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또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가 있으니, 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자, 배경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행하죠.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백성으로서 아주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의식으로 예식으로 그 일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그 징표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조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득을 취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묵상하기 위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 안에 율법적인 사람이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율법 중심으로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댕깁니다. 성경 구약에 봐라 막 이러면서 신약에도 막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만 빼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나요? 또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가정을 무너뜨린다, 이득을 취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할례파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를 온통 힘들게 만드는데 물질적으로도 힘들게 만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 상황적으로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그루터기 나눔 속에서 말씀을 묵상 나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마도 이 할례파는 헬라 문명 속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새로운 지식으로 잘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뭐 한두 시간씩 토론도 하고 뭐 자기 하고 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물질들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철학의 나눔의 터들이 많이 팽배하던 곳입니다. 아마도 교회 속으로 들어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속으로 들어와 지금 지금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복음 중심인 이 교회들 속에 구약, 성경의 구약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자, 성경에 니들이 몰랐던 건 내가 하나 가르쳐 주는데 이 할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행위로, 율법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마칠 쯤에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 가르쳤으니 이제 나에게 지불을 해라. 헬라식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한테 이렇게 지도한 금액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식으로 거둬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가정은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가정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교회는 다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돌아다녔다라는 얘기는 개인 한 가정에 들어가 앉아서 얘기했다라고 보다 그 모이고 있는 그 교회 속에 들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 지금 큰빛교회도 세일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일 교회는 4, 5명,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유명 강사라 그러면서 누가 한 분 와가지고 막 재밌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금 받아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엔 와서 니네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니네 지식 수준이 너무 낮네. 니네 큰빛교회 안 되겠네. 응? 우리 신천지로 오면 더 잘 가르쳐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파삭이 나는 거죠. 그러한 나쁜 짓을 지금 헬라파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율법 중심적 이런 할례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허물게 만드는 이 일을 누가 막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고 힘든 사람들은, 이제 크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 말씀으로 이미 앞에 잘 준비된 분들이 이것을 분별하고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이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레데 교인들을 엄히 꾸짖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면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그레데 사람 중에 말을, 우리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가득한 그런 곳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동의합니다. 마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같이 느껴지냐면요, 한국의 지역 감정 같이 느껴져요. 경상도 사람은 말이야 뭐 이렇고 저렇고, 전라도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저렇고, 또 저기 뭐 제주도 사람들은 뭐 떨어져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 강원도 사람은 뭐 감자밥이야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말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닐 수도 있긴 있겠죠. 어쩌면 그 지역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그레데 사람들이 자신의 문명이 엄청 발달했고, 또 재산과 물질들이 엄청 많이 움직이는 곳이고, 그리고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자존심이, 자만감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는 신들의 무덤이 거기 있다고 믿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확실히 믿고 그것에 그냥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신의 무덤이 있는 곳이야라고 말하는 거짓이 팽배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온 복음의 지도자들, 디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는 다른 그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오면 아유 저 무태서 온 사람이 뭘 알아 이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인정하는 말로 이제 보이는데,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엄히 꾸짖어 바르게 설 수 있게 도와주어라. 앞에 책망할 것이 있도록 하라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죠. 디도가 성경 들이대면서 야, 말씀해 보니까 니네 이렇게 안 살아. 니네 다 그럼 다 지옥 가. 그러면서 이제 협박하기 위해 그들을 꾸짖고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그들이 세속적이고 세속 흐름에 붙잡혀 있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엄중하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꾸짖음이고, 그리고 책망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가 세속적으로 막 움직일 때 목사님한테도 얘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셀 리더들이 먼저 그를 찾아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죠. 이런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라. 이제 한번 정리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평신도들을, 모든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중요한 직책에 가르치는 것이나 직무의 행정적인 곳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배운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만 세우려고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그 속에 나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아직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 그 교회는 모두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 없어요, 나는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이라도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연약한 부분에 섬김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결국에 모두가 다 하나님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되는 것이지, 성장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이 되면 성장되겠지 목표력 없는 성장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자들, 장로와 그 감독의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열거가 많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지. 아, 저분 보니까 저런 장로가 저런 일을 하니 나는 이 교회 안 갈래, 목사가 그런 일을 하지, 나 이 교회 안 갈래 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건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본이 되지 않지. 또 정말 좋은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에 그리고 교회 속에 일어나는 악행을 막아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사랑을 가지고 엄중히 그들을 꾸짖어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목표를 두고 주님 앞에 성장하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묵상할 것은 뭐냐면, 나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믿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나는 아직 어리니까 누군가 리더가 되면 난 거기서 옆에서 돕기만 할게요 라고 하지 말고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로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지도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서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큰빛교회가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실히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 일은 목사 혼자서 셀리더 몇 명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 속에 나의 역할은 지금 이 교회를 향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꼭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 숙제는 1장, 2장 꼭 묵상하시고 다시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님의 모습까지 가는 데는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명령과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까지 서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이 시대에 그러한 마음보다는 내 자신의 믿음만 세우기에도 급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고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것 정말 없는 우리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도움받아야 할 것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가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넘치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동안에 열정적으로 잘 감당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삶이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로 통해 많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